제가 군 생활할 때 군종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종병 하면서 주일에는 그 부대 교회에 있는 성가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근데 자타가 공인하는 그 인근의 모든 부대를 통틀어서 저희 성가대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자님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자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기쁨과 보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내일부터는 마지막 여름 사역인 우리 청년교구의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또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드리고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비유 13번째 순서로 집 짓는 사람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산상수훈에는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나 이거 들어봤어 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등등이죠. 그 밖에도 팔복, 주기도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등등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대미를 집 짓는 사람 비유의 말씀으로 장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들었음에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나누고 들은 말씀들이 행함으로까지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구절 속의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은 쉽게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반석이라는 단어 속에는 안정, 굳건함, 신실함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언제나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기만 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때론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굳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걸까? 그러나
그럼에도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다니니까 이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길을 잘 찾으시는 분들 있죠. 반면에 저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운전을 해도 가끔씩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좋은 점이 경로를 벗어나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시간은 좀 더 들겠지만 그래도 내비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처럼 내비를 찍고 가도 간혹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속 교회 안에 나를 두는 사람은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하면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견고함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그 반석이 예수님이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일양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반석을 떠나지 않는 한 너무 오래,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굳건히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힘든 점들이 다 다릅니다. 작가 톨스토이의 책에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정말 고통과 불행의 이유가 얼마나 다양하고 제각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또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 방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삶의 의문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걸 내가 뭘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일단 고민해도 교회 안에서 고민해야겠다, 방황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교회에 꼭 붙어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석 되신 예수님이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경로로 이탈을 했어도 다시 그 자리에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계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방금 읽은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집을 짓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할 때 그 예배당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이 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요. 저는 뭐 공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냥 따라다니면서 자잘한 일들을 돕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도 공사 기간 내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신앙생활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 지을 때 빨리 짓고 싶다고 막 짓는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해야 하죠. 또 단계와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빨리 살고 싶다고 막 지으면 안 되고
조급해지지 말고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신앙의 집을 짓는 속도나 모양도 서로가 제각각 다 다릅니다. 은혜를 받아서 어떤 분은 바닥을 다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벽을 세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기공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해줘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수고한다, 잘한다, 어떤 집이 세워질지 참 기대된다 여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그거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느립니까? 왜 여기는 이렇습니까? 참 답답하네. 이러면 너무나 곤란하겠죠.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목록이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을 자세히 보면 다른 목록들은 다 하나씩인데 참는다라는 말만 2번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뒤에 가서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에게 참아줘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마지막 당부를 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 하나가 바로 참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집이 안 지어질까? 조급한 마음이 몰려오더라도 우선 참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분은 왜 저렇게 집을 지을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가득 차올라도 일단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는 주님 손에 있고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참고 격려해주며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석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수시로 모습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약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얼마나 부실할지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래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고 빨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간혹 성경을 쉽고 빠르게 속성으로 가르쳐 줄 테니 와보라 하는 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2주 성경 완정 정복 이런 것들도 있죠. 물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완벽하게 빨리 배우고 싶다는 열망 자체가 잘못됐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내가 성경의 완전한 진리를 깨달았다, 성경을 완전히 통달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정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완벽히 풀어준다면서 성경 세미나를 많이 열잖아요. 저는 그 완벽히라는 말에서 이미 이단이 그래서 이단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으로 학위를 따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유학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점차 열정이 식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고민하며 갈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성서학자가 노년이 되어 은퇴를 하게 됐는데 마침 이분이 공부하는 학교에 와서 고별 강연회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또 유명한 학자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에 강연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학자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기를 자신의 영특함을 인정받아 17살부터 성경을 전공하기 시작해서 70세가 넘을 때까지 밥 먹고 자는 시간만 빼고는 오로지 성경 연구에만 투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지금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자신의 성경 연구가 신랑의 목소리를 찾아 밤거리를 헤매는 아가사에 나오는 신부의 마음 같고 광대한 태평양에서 겨우 물 한 모금 조금 맛본 것 같다라고 소회를 얘기하더랍니다. 그 학자의 회고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때 깨달아지더랍니다. 저런 대학자조차 성경을 볼 때 아직도 신랑을 찾아 헤매는 신부의 마음 같고 태평양의 물 한 모금 마신 것 같다고 하는데 성경이라는 높은 산을 한번 내가 정복해 보겠다라고 덤볐던 내 모습이 참 어리석었구나, 교만했구나라고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휴대폰에 스팸 문자, 광고 문자가 오죠. 그 문자들을 보면 나쁜 말 하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솔깃한 말, 띄워주는 말, 멋진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박 보장, 황금 같은 기회, 100% 성공,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거 너무 좋은데 하면서 그걸 확 누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문자가 왔을 때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삭제 버튼을 누르잖아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다, 빠르다, 확실하다, 완벽하다가 혹시 우리의 신앙 성숙을 더디게 만들고 멀리 힘들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아닐지 우리가 그런 경계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 속에 담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길 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예수님과 교회에 꼭 붙어 있자. 둘째, 서로 참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자. 셋째, 쉽게 빠르게 완벽히라는 유혹을 조심하자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